우리의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고요.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교협의회 또는 글로벌 선교 데이터를 찾아보시면요, 선교사 한국에서만 나간 선교사님이 26,000명입니다. 26,000명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분의 선교사가 나갈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당 한 교회 이상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26,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교단이 어딜까요? 감리교일까요? 장로교일까요? 오순절일까요? 아니면 성결교일까요? 어느 교회가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냈을까요? 예? 예, 우리 합동교단이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장로교는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장로교가 말하는 교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단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인간이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선교사를 누가 더 많이 보낼 것 같으세요? 인간이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교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는데, 어디가 선교사를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교단이 많이 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가 지금 저희 합동만 해도 타 교단에 비해서 2배로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이 성경적 생명운동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 맞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님이 26,000명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 종족이요 16,500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의 전도 증거되지 않은 종족이 몇천 종족이 있냐면 7천 종족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직까지도 복음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굉장히 많은 종족입니다. 종족으로 봤을 때. 그리고요,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유니세프에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에 아직도 1억 몇 명이라면 4,000명의 고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지금도 15억, 그 중에서 우리 전 인구 중에서 15억이라는 인구는요, 하루에 1,300원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요, 여러분 1시간에 72명의 여자아이들이요 노예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에. 그러니까 연간 몇백만 명이 그렇게 팔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좀 더 봤거든요. 뭐 국제노동기구라든지 워크프리 재단 같은 데 보시면 1년에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년에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이 아니고 1시간에요. 1시간에 75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시간에. 그리고 그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1시간에 869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악함은 저는 복음의 열악함 때문에, 영적인 열악함 때문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고 의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정신병 때문에 왔던 사람을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에서 23%는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주 인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이단, 사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너무 더워서 야 오늘 뭐 이렇게 더운데 바깥에서 일할 수 있어? 그랬는데 저기 어떤 종교단체는요, 신제주에 보니까요, 거기 왜 호텔 앞에서 크게 간판 걸고요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지금도 현장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전도를 향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에 의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난이 있었다. 창세 전에 없었던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조금 오늘 성교헌신 예배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성전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또는 로마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장악했을 때 거기가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장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만 읽으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묵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멸망에 가증한 곳, 우상 숭배가 침투해 들으려고 하는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 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하늘은 저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 드립니다. 우리 인서 하늘, 연서 하늘, 할렐루야. 하정이 하늘, 아멘. 다음 주에 하정이가 자기가 직접 구운 소금빵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얼마씩이나 4,000원씩입니다. 딱 10개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건 한정판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정이한테 얼마 주기로 했나 2,000원 주기로 했습니다. 4,00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아이들이 하늘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계속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환란의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환란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끝까지 믿는 자를 공격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을 두고 개인의 마지막 때를 두고 창세전부터도 지금까지 없었던 이 마지막 이 환란이 지금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시간표. 재림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언제 재림? 모르시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지아인데요. 파루지아는 또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강림으로도 해석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강림해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강림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묵시적 복음으로는 재림이 내 안에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신학자들의 뭐죠? 바빙크라든지 그 다음에 후쿠마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쓸 때 여러분들 결론을 앞에다가 써요? 뒤에다 써요? 결론은 뒤에다 쓰죠. 그러면 글 쓰는 사람이 결론은 맨 처음에 써요? 맨 마지막에 쓰게 돼 있어요? 결론은 항상 맨 마지막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론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완료된 복음을 가지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종말이 구원을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맨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적인 걸로 엉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오셨어요. 우리는요. 아멘. 물론 육체적 완전 부활로 이른 재림의 시간표가 있지만 묵시적으로 우리 안에 재림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재림주가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이럴까요, 여러분들? 빛이 오면 내 안에 어떤 것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가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가 떠나가게 돼 있다?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현장을 나갈 때마다 빌립 지사가 현장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났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가 떠나가죠. 귀신 들린 여종이 떠나가죠.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죠. 이런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묵시로 이해된 자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어떤 일이라면 내 안에 옛날 것들, 죄로 말미암아 엉켜져 있던 것들은 진짜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도님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지금 힘든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좋았거든요. 천연대 직분이 권사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4장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잊어버린다면 눈에 보여지는 내 현실을 보면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돼버려요. 이미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아픔들이 예수님이 진짜가 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가짜들이 떠나가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 마지막 내 안에 있는 묵시적 환란인 거예요. 이런 묵시적 환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에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란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묵시적 복음은 내게는 환란이 되지가 않아요. 아니, 역사적 환란은 내게는 환란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내게는 적용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 아프지만 나는 아프다니까요. 나는 손가락 하나 뼈도 아파요, 안 아파요? 내 새끼가 아파하면 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들. 그게 내 안에서 일하니까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하나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역사적 이 언약을 우리 안에 끊었고, 내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끌어안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시원하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외국 사람들 이런 말들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시원하다? 어이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이 속았다, 또 속았다 그런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뭐라 그래요? 죽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해 못해요. 그 죽겠어가 강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오늘 보십시오. 주보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란 때 너희가 이렇게 대처하라, 그리고 행동 요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환란이 일어날 때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내려가지 말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붕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내려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해 안 되시죠? 세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크게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B2B인가요? 미국에서 그 엄청난 미사일을 탑재한 그 조용한 비행기가 와서 저 지하 몇백 미터에 있는 것들도 폭박시키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 집에 들어가는 것과 집 바깥에 있는 것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 산골에 숨어 있으면요,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듣는데요.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그런 기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산으로 도망치는 거, 밭에서 거독까지로 집에 가는 거, 이게 매뉴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가 들을 땐 그냥 산으로 숨으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21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뭐를 향하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산을 향하라 그랬어요. 산은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는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의 산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산의 이름은 겟세마네요. 기름을 짜는 산이에요. 그럼 이 산은 다 누구를 말하는 산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산이에요. 이 산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성전을 예표하는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산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스님이 계셨어요. 동기 중에 하나가. 그것도 그냥 스님이 아니라 한 절에 주지 스님이셨어요. 그러면 자리도 있죠. 예, 그 스님이 전도되셔가지고 신학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영상이 텔레비전까지 나왔어요. 기자가 촬영하게 텔레비전까지 나왔다니까요.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도 산이었고요, 여기도 산인데 여기 산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텔레비전까지 나왔어요. 거기도 산이요, 여기도 산이요. 성철 스님이 말했던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산이, 여기도 산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원래의 자리로.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듣는데 뭘로 들었어요? 복음을 불교적 사고로 들은 거예요. 불교적 사고로 들은 거예요. 오른뺨을 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말 그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속옷을 꾸고자 하면 뭐도 주라? 겉옷까지 주라. 그걸 말 그대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 불교적 용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제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당시에 다단계에 빠져 있었어요. 다단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끼고서는 요번 시간 끝나면 저놈은 죽는다고 나한테. 내가 뒤에 낫을 갖고 있는데 가서 찍어버린다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회 끝나는 날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더라고요. 다단계 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는 그 말이 다단계에서 훈련받은 말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는 친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단계 훈련법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걸 뭐라 그래? 편향적으로 듣는다 그러죠. 확정 편향이에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안학교에는 말씀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도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거 들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무속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다시 무속인으로 들어가냐면 말씀을 무속의 기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산을 향해 도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지붕에 내려오지 말라. 지붕의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요, 꼭대기란 단어와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머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붕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머리가 바뀌면 안 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모범과 신앙의 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형편 때문에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아이들 배편을 끊었어요. 왜 배편을 끊었을까요? 싸니까. 그래서 지금 역전돼 버렸어요. 그 비행기 표가 떨어지면서 역전돼 버렸어요. 예. 물론 가기로, 그냥 배편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읽었을 때 뭘 읽었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형편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구나. 예,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환난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선교를 두고 우리의 머리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를 감당하려면요, 우리의 머리가 되면 절대로 선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베이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이라는 말과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전법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진설병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단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시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간다는 말인 거예요. 다시 피제사, 다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는 말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또 희생제사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제사와 할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짜 할례 받아야 될 곳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제단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네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자, 시간표가 엉킨다는 말이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미 예수님 재림한 자가 겉옷을 가지러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배웠어요. 5장에 배웠어요. 이 겉옷은 구원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나중에 겉옷을 팔아 검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속옷을 구하는 자의 겉옷을 주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은 구원에 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겉옷 입으로 뛰어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멘. 항상 교회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이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훈련 받을 때 이런 거 참 잘 배웠어요. 예전엔요, 결혼식 예식을 해도요, 목사님이요 뭐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부터 시켰어요. 그쵸? 교회에 누가 제일 먼저 오면요, 전사님들 쫓아가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영접부터 시켰어요. 이런 것들은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접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초청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옷을 가지러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밭은 코스모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전복하고 다스린 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서 겉옷을 들으러 간다? 이거는 이미 늦은 얘기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 가장 먼저 뭐냐면 구원이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주안학교회가 새로운 성도님이 있으면요, 기웃기웃 거리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이 사람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가도 영접부터 확인하고, 병원에 신방 가도 영접부터 확인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네. 우리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섯 번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 아이벤 자가 도망칠 수 없잖아요. 젖먹이가 무슨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김박성과 아주 중대한 것에 대한 메시지도 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마지막 때 됐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뭐죠? 젖으로 먹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잉태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비로소 예수라는 믿음을 이해하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는 잉태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을 출산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도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출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는 양육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저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들으려고 하냐면 문제 해결을 나가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 앞에 다 넘어지게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때 시간표는요, 젖먹이가 되면 안 되고요, 양육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때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환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서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하나교회는요 진리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막 저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들 정신없이 교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은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사님들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때로는 좀 힘든 일을 부탁해도요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어요. 못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늘 우리 전사님들한테 제가 좋은 일 또는 밝은 일보다는 음지에 속하는 일들도 많이 부탁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분들이 우리 전사님 두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하나교회가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수련회 가면 핸드폰 다 뺐을 건데 수련회 갈 거나 안 갈 거나? 예.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에 수련회 가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지막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겨울하면 크게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은 겨울절기예요. 겨울에는 어떤 절기냐면 장막을 치는 절기요. 장막 안에 곡식이 들어가는 절기예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자, 이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시간표지 씻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전도와 선교를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막 뭐죠? 전도하십시다. 그러면서 뭐 솜사탕 기계 삽시다. 물수건 티슈 삽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두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동남아와 지금 중국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재모 목사님이 네팔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또 여기 다민족도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다민족 있잖아요. 우리 지영자매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마음에 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를 향한 우리가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이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십시오?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이곳이 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산이에요. 우리 신현주 지사님이 오셨는데요. 산으로 도망가신 거 잘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미루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지붕, 머리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성전에 가서 그 물건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물건이 방패막이거나 부적이 되지가 못해요. 이제 내 안에 완료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겉옷을 입으러 가지 마세요. 항상 내 안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 단단한 음식 먹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섯 번째,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때는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로 준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헌신은 원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성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있습니다. 거룩한 헌신의 시작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헌신의 믿음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이요 나의 진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 이번 주간에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는 보화가 맞아요.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보화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날이에요. 여기 안에 피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제헌절이었죠. 그저께 제헌절이었죠. 이 나라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피가 건국 이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십보라가 말했잖아요. 피가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9절 말씀에 말씀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의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보화들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선교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환난 때 진정한 선교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